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을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첫째는 죄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둘째는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신다. 성경은 이제 꾸짖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어로 보면 이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성경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를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가르치시는 분이 이것을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16장에도 계속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도 베드로.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나온 것도 또 베드로. 오늘도 역시 베드로가 나와요. 왜 이렇게 자꾸만 베드로가 나오냐면 이 베드로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베드로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베드로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이 이런 죄 가운데 빠지기 쉽단다.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런 일들 속에서 너희들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를 원하니 너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들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인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아까도 하나님이 성령이 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잖아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주목하여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5절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 왜냐하면 16장부터 계속 지금 17장이 이어져 오고 있고 16장에도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들. 이 죄가 너희들 안에 틈타서 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16장에 걸쳐서 17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죄라는 이 부분에 오늘은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설교를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다루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변화산 사건의 이 배경과 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인 거죠. 이게 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치유 사역적으로는 많이 좀 봤을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봤을지 몰라도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변형이 되셔서 그 광채가 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런 경험은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 본 거죠. 아마 이 세 명의 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베드로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한 거죠. 여기 3절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엑소더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나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얘기는 뺐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대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여 보려고 하는 거는 이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의 이 초자연적인 이 경험을 하고 난 반응, 이 반응을 보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었냐?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잘못된 반응을 베드로가 역시 오늘도 그런 잘못한 자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서 있고 그런 잘못한 반응을 했다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이 왜 어떤 잘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말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옛날에 아랍인들은 이렇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초막을 짓는 것들을 존경의 표시로 초막을 짓는 것들에 대한 이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는지 몰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왜 잘못되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갈망해요. 그런 경험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곳을 향하여 막 몰려가기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은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고요. 막 어떤 이 세상, 이 자연을 벗어난 경험. 그런 거는 막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갖고 막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막 너무 막, 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뭐 자주 일어나는 경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막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들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오늘도 보면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것이 초자연적인 경험이잖아요. 이것은 누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초자연적인 경험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면 너무나 좋은 건데, 그러나 꼭 하나님만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경험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도 사단도 성경에 보면 사단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사단도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도 어떤 환상을 보게 하고 사단도 병자를 치유하고 사단도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박태선 이단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의 그런 이 간증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박태선 씨가 얼마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해냈는지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들이 이 박태선 씨를 통하여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가 이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이고 변질됐고 또 이런 모습들을 겪게 됐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꼭 하나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초자연적인 경험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이제 아버님을 통하여 저희 아버지를 통하여 들은 얘기들은 정말 그 산기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에 대한 경험을 갈망하고 막 산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귀신 들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경험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초자연적인 경험이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걸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는 그 현상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오늘과 같이 변화산 사건의 이 놀라운 경험을 보여주셔도 하나님은 그 현상에 목적을 두시지 않고 그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거에 목적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현상에 집중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경험은 그 현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뭐에 목적을 두고 있다? 메시지, 말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하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는 그 현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라는 거죠. 말에. 그 안에 있는 메시지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바른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현상에 매이지 않아요. 그 현상이 아무리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고 뭐 어떠한 경험이든 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무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 현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뭐에 매여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할 때도 내가 부득불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뭐에만 집중했냐?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험들, 이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어 가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 현상, 보여지는 현상에 매여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 항상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과거 내가 경험했던 그 초자연적인 경험에 머물러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왜냐하면 그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하나님은 그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에만 매여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뭐만 갈구하냐면, 하나님, 나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또 하게 해주세요. 또 하게 해주세요. 또 하게 해주세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자기에게 잘 발생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낙심되어지고, 또한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의심하기도 하고 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현상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에 목적을 두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도 말씀을 그 안에 집어넣으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이게 드물고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어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목적인 사람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던, 아니면 나의 삶에 작은 어떤 게 사건들이 일어나던 그거랑은 상관이 그거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에 매인다? 그 말씀에 매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런 현상에 매이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그런 현상을,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자기에게 의가 돼요. 나의 의.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보인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어떤 모습이요? 베드로가 뭐예요? 주님, 내가 여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뭐 하겠다고요? 초막을 짓겠다라는 거예요. 초막. 이 초막이라는 단어가 거처거든요. 이 단어가 어느 단어와 같으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다. 이 거하다라는 이 말씀, 이게 집을 짓다, 거처를 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와 오늘 이 초막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보십시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누가 집을 져요? 베드로 자기가 집을 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현상들을 그 현상에 매여서 그 안에 있는 바른 복음의 진리를, 그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그 현상이 자기의 의가 돼서 자기의 의의 집을 짓게 돼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집을 지으시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반응, 이 변화산 사건을 바라보셨던,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이런 반응들을 통하여 잘못된 반응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 초자연적인 경험이 너희들에게 경험되어져도 너희들은 그 현상에 매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 초점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누구만 보이신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어떤 현상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보여지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초자연적인 경험들 다 뭐 할 겁니까? 사라질 것들이에요. 뭐만 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사라질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 이 마태복음 17장의 이 경험을 통하여 이때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 말씀을 베드로서를 쓸 때 다시 한번 언급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뭐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봤다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그 변화산 그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그런데 중요한 건 19절부터예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옳다. 이것을 그 변화산 사건의 현상에 주의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게 오는데 그게 뭐야? 무엇이냐면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예전에는 그 현상에 주목했는데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고, 이때는 베드로후서를 쓸 때는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이 변화산 사건을 바르게 깨닫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밀어나요 그 현상에만 집중했는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니까 알게 된 거죠. 무엇을요?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 현상 안에 담긴 그 메시지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8절까지가 변화산 사건이고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내용을 이 구절이 함축하고 있어요. 왜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야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야 이 변화산 사건의 바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죠. 깨닫기 전에 전하면 그들은 뭐에만 집중해서 전하게 된다? 현상에만 집중해서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럴 거예요.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전하면, 야, 내가 예수님과 어디 갔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말할 수 없이 희고 빛난 그런 예수님이 보였어.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밖에 이 변화산 사건을 전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이 변화산 사건의 바른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그 내용, 그 별세, 그 엑소더스, 그 구원에 대한, 성경은 그 구원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 안에 뭘 가르치세요? 의를 가르치세요. 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님에 의하여 계속 다른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죄성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꾸짖으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것이 죄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죄야.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죄야. 너희는 오직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너희는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캐나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를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셔서 오늘도 그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조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여전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를 위하여, 입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초막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런 우리의 죄를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